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께서 회사에서 신년을 맞아서 레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넌센스 퀴즈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사회자가 퀴즈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엇일까요? 썰렁해.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랑해. 잘 아시네요. 근데 이 남자 권사님은 이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내하고 함께 나누고자 해서 집에 부지런히 가가지고 다짜고짜 퀴즈를 냅니다.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내분은 상당히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뭐 그런 문제를 내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셨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남자 권사님이 썰렁해 라고 해요. 말 그대로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얼른 다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무뚝뚝한 아내니까 집에서 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거 안 했겠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심드렁하게 이렇게 있다 열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 미워해, 안 사랑해, 관심 없어 이런 말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사랑했었어. 지금은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사랑했었던 사람, 지금은 사랑을 어쨌든 안 하든지 못 하든지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장애물을 잘 건너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하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건너지 못하면 사랑해가 아니라 했었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끝까지 잘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해서 주님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도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물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동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죠.
정해진 코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코스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승선까지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뭐 훌라후프를 통과한다든지 그물 아래를 통과한다든지 사다리를 통과하고 밀가루 범벅에 있는 사탕을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온다든지 뭐 나무젓가락으로 콩 옮기듯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넘기 쉬운 것도 있고 정말 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운 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훌라후프를 아주 잘해서 한 번에 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훌라후프를 진짜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기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삶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삶에 다가온 기회를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견디고 뛰어넘어서 쟁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믿음의 경주들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약 20km 정도 되는 지점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아들, 네 집 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던 사람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뭐 신경 써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동네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 좋은 길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또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청각이 잘 발달되는 것처럼 아마 이 바디메오도 그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론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더라,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무리도 걸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디메오의 귀를 번쩍 띄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자기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에이 뜬소문이겠지,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었겠지만, 정작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띄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나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앞을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고민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집중해 보니까 정말 그 소문에 듣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막 이렇게 듣자 하니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럼 내가 그에게 어떻게 나의 눈을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목소리가 닿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야 했겠죠. 그 길가에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정말 드시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의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거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내 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못 들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시끄러운 상황과 또 상대적으로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추리한 모습,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 푼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거지답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다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사람들이 윽박을 질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쓰여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만하고 가봐라, 너 부르신다, 좋겠다 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거지여서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물론 집에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가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울 때는 이불이 되어주고, 또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이제 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이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에 당면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바라보고 또 그것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붙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인파들, 그 인파들을 뚫고 내 목소리가 예수라는 분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청껏 부르짖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큰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겠지만 바디메오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느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느냐 이야기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달라지는 것이 혹시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의 삶이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들은 상대방의 약점들을 집중 공략하죠. 권투 선수들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뭐 눈이 찢어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도적으로 그런 데는 좀 피해서 때려야 되는데 꼭 거기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결국 경기를 못하게 돼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사단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악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붙잡혀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자꾸만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막 고문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은 지금 없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 목적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릴 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까지 간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강물을 거스러 오르고 시냇물을 거스러 오르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연어의 삶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알을 낳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기도 한데요.
한 번에 최대 3m까지 점프를 하는데 15m의 폭포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m의 폭포를 올라가기 위해서 3m를 점프를 딱 하고 그리고 다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흘러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찰나에 다시 또 점프를 하고,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저쪽 발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연어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쓸려 내려가다 또 올라가고 3m씩 뛰어서 15m 하려면 5번만 뛰면 되는데 실제로는 5번이 아니겠죠.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되고 생명을 또 만들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장애물을 넘고 또 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믿음의 장애물,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건강,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란이 되고 아니면 이안을 찾고 아니면 사만을 찾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자세, 이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